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국주의자였던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만나봤던 작은 야고보와 어제 만나봤던 유다 다데오는 이미 말씀을 전했지만 성경에서 이들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남아있는 단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중심으로 그저께는 작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제는 유다 다데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몬도 마찬가지의 인물입니다. 시몬에 관한 기록 역시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인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신약 14쪽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12제자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 살피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여기에 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몬이 아니지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가나나인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숫자를 따라서 하단 각주로 가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이란 다름 아닌 열심당원, 열심당에 참여하고 있는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아람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시몬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몬 앞에 또 다른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승천 사건을 목격한 직후의 기록이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금 모인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몬을 가리키는 호칭이 좀 달라졌지요. 셀롯인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셀롯 앞에 숫자 1이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각주로 가보면 그 뜻이 설명되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열심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앞서 가나나인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람어. 그렇다면 셀로지는요? 이 셀롯이란 말은 열정적인 혹은 열심 있는 헌신한 신자 등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하나는 아람어로 열심당, 하나는 헬라어로 열심당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언어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당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 안에는 모두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 기억나시죠? 사두개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표적인 분파고요. 또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 광야에 나가서 별도의 공동체를 세우고 특별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에세네파는 당시에 분명히 유대교에 속한 한 분파였습니다. 마지막 분파가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심당의 유래를 찾아보려면 유대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주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매우 잔혹한 왕이 유대를 침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한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돼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갖 학살을 자행했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하는 등등 강압적인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았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견디다 못해 자기의 아들 5명과 함께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들 이 5명의 아들과 함께 일으켰던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잠시나마 독립하는 시기를 갖게 돼요. 그 후 마따디아가 세상을 떠나자 이번에는 마따디아의 장남인 이 유명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이 국민들을 이끌어서 이 제국과의 싸움에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구약 외경이 있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이에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마카비 상, 마카비 하라는 책이 따로 있을 만큼 유다 마카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의 혁명은 성공을 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까지 유다 마카비는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열심당은 바로 이 유다 마카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마카비의 영광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저 한 150년 전의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를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억압의 사슬을 풀어주었던 마카비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다 마카비의 모든 사상을 적극적으로 추종하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열심당은 애국주의자들의 모임으로 꼽혔고요. 무장봉기를 추구하고 희생적이며 또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지녔던 비밀 결사 단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제가 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애국주의자였던 시몬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같은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애국주의자였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셀로니 시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가 열심당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열심당들이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되기 때문이지요. 앞서 설명한 대로 그들은 유대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요, 폭력도 불사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셀로진 시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만큼 당시의 열심당들은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가장 큰 명분은 다름 아닌 나의 조국을 위하여였기 때문입니다. 시몬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시몬 역시 열심당원으로서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다음에 시몬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여러분 쭉 살펴보세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미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의 100년마다 주기로 3번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1776년부터 1783년까지 있었던 독립전쟁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벌어진 격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이제 미합중국이라는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죠.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독립기념탑 쭉 서 있는 거,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바로 그 일이 이 첫 번째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 1861년에 시작된 남북전쟁이죠. 아프리카의 후예를 노예로 만들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항한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종결된 전쟁이었죠. 자, 세 번째 혁명은 1954년부터 1968년까지 진행된 이 미국의 인권운동입니다. 분리하되 평등하라라는 인종평균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운동이었는데요. 그것은 비폭력에 가까웠지만 결코 혁명에 뒤처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권운동의 결과 연방 및 각 주에서 인정했던 분리 및 차별적 형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이 세 번째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흑인들의 인권이 무차별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등장은 곧바로 이 적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킹에 대한 이 물리적 보복 행위 또한 심각했습니다. 한 번은 집 정문에서 누군가가 총을 난사했고요. 그 양편에서는 베란다를 향해 폭탄을 집어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2개의 다이너마이트가 묶인 다발이었는데 다행히 연기만 피운 채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문 베란다에서 폭발해서 많은 피해를 냈는데요. 같은 시간 아내였던 이 코레타와 어린 딸 요란다 그리고 놀러온 이웃은 다행히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곳곳에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멤피스에서 암살되기 직전에 행한 이 마지막 연설의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날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산 정상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오래 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여기서 내가 멀리 내다보았더니 약속의 땅이 보인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약속된 땅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약속된 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밤 대단히 행복하다.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눈은 오직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날 이 연설을 마치고 나서 결국 그가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오늘날에도 많은 미국인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지도자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단지 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넓은 가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믿음 안에 있노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 터진 가슴에 머무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본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지네 나라만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무슨 전 세계 홍보 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지네가 전란 이후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원조해서 오늘의 아시아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된 버전을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퍼뜨려갖고
마치 지네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네들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잘 살게 된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는 짓들 보세요. 지들밖에 모르거든, 지들밖에. 그 좁아 터진 속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다운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 아시죠? 독일이라는 나라는 일찌감치 자기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번에도 메르켈 총리가 또다시 사과하고 자기들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일본은 이 완전히 웃기는 짜장들이죠. 이것들이 도대체가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좁은 속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한 실화가 하나 있는데, 어느 대형교회에 부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에게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냐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패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빈민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목표입니다. 대답했어요. 그의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에게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 교구를 맡겼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부목사님이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죠. 목사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부자를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빈민사회에 가면 부자들에 대한 미움만 심는 그런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한번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당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문사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를 때 우리는 사람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양분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대접해 줘야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양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자본주의의 폐단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부자라고 해도 고뇌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알게 된다는 거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저 사람들도 불쌍한 죄인이구나. 저들에게도 후원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그런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돈 가지고 싸우는 혁명 논리가 아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것이 흑백 논리일 뿐입니다. 언제나 한쪽만 옳고 다른 한쪽은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이다. 저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를 골병들게 만든다니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최인범 집사님 여기 있지만 최인범 집사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그 공동체가 힘이 될 텐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르지 어떻게 같겠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이선주 성도하고는 같아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도 달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다른 것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한쪽만 옳고 다른 한쪽은 틀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좁은 생각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속 좁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우리 신앙의 스케일을 최대한 키우는 것. 그래서 그 속에 담지 못할 것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넓은 가슴의 소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면 또 그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뭐가 넓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 밴댕이 속이면 어때요? 여러분이 막 축복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그걸 믿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믿기 전에 하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셀로님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호전적인 칼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편협했던 애국심, 오로지 내 조국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라고 했던 그의 애국심은 온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열정은 결코 무성한 말에 그치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로 가서 특별히 이집트 아시잖아요. 애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많은 전도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시몬이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셀로진 시몬을 꼽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셀로진 시몬을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의 인생 마지막 시간은 어디로 갔느냐? 페르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도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애국주의자였던 시몬의 변화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품을 만큼 크고 넓은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을 담당해준 청년들의 가슴이 꼭 그렇게 크고 넓은 가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슴이 큰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먼저 이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품는 일이, 우주를 품는 일이 말 그대로 허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없으면요,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도 품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나와 함께 자주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하나 품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그까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 아시잖아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다운 가슴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슴이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내어놓은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는 이 사순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십자가의 사랑 듬뿍 담고요, 그 큰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물론이지만 온 세계, 특별히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